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두 절 말씀 같이 읽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갈망해요.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선, 지구의 선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공을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죠. 어느 책에 성공하기 위해서 4가지 원리를 잘 적용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4가지 원리가 이거예요. 첫째는,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시작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요? 시작의 원리. 무엇인가를 하려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 한 연구원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그 생각이나 계획을 72시간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나 생각을 실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72시간이면 며칠인지 아세요? 3일입니다. 3일. 나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3일 이내에 시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없어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행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확률은 1%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도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살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72시간 이내에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뭐가 버려야 될 것들 결단하신다면 꼭 오늘부터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핵심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보통 3가지인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할 때 인생에 행복이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핵심을 잡아야 돼요. 공부나 사업에도 핵심을 놓치면 안 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핵심을 쉽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을 잡았으면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반복의 원리예요. 무엇이든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교육을 시킬 때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드는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뭘까요? 아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행복의 조건 첫 번째를 들으라면 아마 건강을 뽑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 물질을 들 거고요. 때로는 좋은 환경, 때로는 명예, 권력, 아마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사람들이 뽑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행복의 조건에 있어서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의 자세.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는 어디서든지 풍요롭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행복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려요. 사람의 기억력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 감각기억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몇 초 만에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화번호 들었는데 어떤 사람 이름을 들었는데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감각기억이고요. 그리고 단기기억은 조금 더 오래 머무는데 이 단기기억을요 반복할 때 이것이 장기기억으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서 매년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잃지 않도록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야기하면요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하시는지 알아요? 엊그저께 일은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야기해요? 그 옛날에 힘들었을 때, 배고팠을 때, 어려웠을 때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경험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직접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일들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내왔는지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뭐 하세요? 경험시키셨습니다. 40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사실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 있죠. 오늘 16장에 그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절기 세 개가 나와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작은 소제목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자, 그리고 건너가서 볼게요. 오늘 읽은 9절 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77절. 그리고 13절 위에는 초막절. 16장에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유대인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의미인지 알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77절은 우리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에 대한 이름이 많아요. 맥추절 혹은 초실절 혹은 오순절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요.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초실절은 봄에 씨를 뿌리고 처음 결실을 거둔 처음 초자 열매실자를 써서 그렇게 또 이름을 붙이고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77절,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텐트, 천막을 치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자,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본문 9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10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내가 받은 복을 한번 곰곰이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재밌는 게요, 11절 보세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들만의 감사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뭐라 얘기해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요. 잠깐 고개 들고 저 보실래요? 혹시 여러분들 하루에 말 많이 하죠? 그죠? 말 많이 하는데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생각으로든 감사의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가족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렇게 한번 자꾸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감사는 더 풍성한 감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나의 조건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요, 때로는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는 애굽 땅에서 뭐라 얘기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참 자유인이 됐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분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유재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노예가 사유재산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처음 수확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아무 감격이 없어요. 그죠? 요즘은 참 무감각 시대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늘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감사죠. 내가 더 많이 가졌기에, 더 예쁘고 더 잘생겼기에, 아니면 더 출세했기에, 더 돈을 많이 잘 벌기에. 여러분,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는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요, 모두가 다 그렇게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의 치유함을 받죠. 치유함을 받은 후에 주님께 돌아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한 나병 환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주님 앞에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머지 9명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왔던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열매가 있을 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결과를 얻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사는 세 번째 감사인데요.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요, 영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든 없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이것저것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게 영적인 감사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세상 말로 탈탈 털려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씨앗이 되고 자라고 더 풍성한 감사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괴테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진정한 감사는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 감사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억지가 아닙니다. 빚을 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해서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은근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믿음에 성장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저도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의 감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 방범대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 면접관이 응급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혼자 방범대원이 되어서 순찰을 하는데 강도들이 패거리로 몰려오면 어떻게 그들을 해산시키겠냐고.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다 도망갈 겁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드릴 예물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드리는 예물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물, 소였던 양이었던 비둘기였던 그 구약의 제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물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라고 기약해요. 여러분, 인색하면 부자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실 것이고, 전깃불을 주고 감사하면 밤을 밝히는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찬란한 태양의 빛을 선물할 것이고, 태양의 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감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옛날에는 뭐 많이 했어요? 떡을 많이 했죠. 떡을 많이 해서 잔치처럼 이웃들에게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믿지 않는 이웃들도 초청해서 이렇게 막 축제를 벌이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저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절기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4대 절기연금을 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을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하다 보면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도 많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헌금, 저번에 바자회 때 수익금, 이걸 가지고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김장을 해요. 작년에는 거의 한 1,500포기 했는데요. 올해는 한 1,200 정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마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올해 배추급이 비싸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애쓰셔야 돼요. 배추 많이 그만큼 절이는 것도요, 많은 분들이 그 배추 절이는 그 통에 들어가는 것을 막 두려워해요.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근데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와서 봉사하고, 우리가 섬길 이웃들은 읍사무소를 통해서 명단 받고요. 사실 토요일 날 배달 시작하는데 읍사무소 직원들 토요일 날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거 싸놓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명단 받으면 집집마다 다 그것들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사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절기가 이웃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해주고,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전달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 만약에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중간에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 주변에 목회하는 많은 친구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시작해 봐야 되겠다. 홈페이지에 교회 재정 공개하고 절기음을 이웃들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생각만 했지 못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절기연금도 그렇고 선교연금도 그렇고 다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거의 저희 교회 예산이 8억 정도 되면 1억 이상을 그렇게 씁니다. 사실 교회 부채 갚는데도 버거운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그만큼 교회의 잔고가 바닥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의 기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꼭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감사절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사, 여러분들의 가진 것의 감사, 그리고 오늘의 감사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감사절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같이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죠. 오늘 특별히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더욱더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조용히 한 30초 정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의 떡과 즙은 우리 세례교인 이상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버릴 것들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주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